여러분, 성경에서는 거룩함을 말합니다. 거룩함이란 건 곧 구별됨이라는 뜻입니다. 어떤 사물이나 이 사람을 신성한 목적, 그러니까 아주 내 길로가 아니라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구별해 놓은 것을 의미하지요. 여기에 알맞는 예를 하나 들자면, 그냥 저와 여러분 예 들면 딱 될 것 같아요. 특별히 누군가 예 들 것 없이.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그러니까는 한마디로 구원받기 전에는 세상의 가치관, 내가 주인이었어요. 내가 계획하고 내가 생각하는 것대로 살면 돼요. 그것을 죄라고 생각한 적도 없었고 그냥 내가 주인인 거예요. 하고 싶은 거 하면 되는 거고 계획하고 사는 것을 그냥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것이 어딘지 간에 내가 좋아하면 좋은 거였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분명히 죄임에도 불구하고 뭐 노른장을 가든 어디를 가든 그냥 내가 계획 쓰면 그대로 살았죠. 그때 우리의 몸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일에 사용되는 도구였다. 그냥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설명을 그렇게 여러분이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된 지금 right now의 우리의 모습은,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의의 도구로가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심에 사용되도록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딱 택하시고 구별시켜서 주신 우리의 몸이란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돼요. 이거는 그것이 바로 구별이에요. 우리는 그대로 있다가 그대로 온 상태이기 때문에 별로 느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핏값을 주시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페이로프를 하시고 이 구원이라는 그 초대장에 우리를 딱 여기다 데려다 놓은 것이죠. 그러니 우리의 몸은 지금 엄청난 몸들인 거예요. 적당한 몸이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굴리는 몸이 아니에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구별시켜놓은 하나님의 백성이죠. 때로는 왜 세상 사람들이 그 다른 예 하나는 여러분 이런 얘기 들을 때 있을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아마 많이 듣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역시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래도 다르긴 다르네. 이런 얘기 여러분들 지금 고개 까딱까딱 하시면 다 들으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구별된 모습이 여러분 속에 있었다는 소리예요. 삶에. 저 교회는 진짜 뭔가 좀 달라. 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뭔가 좀 스윗하고 참 달라. 이런 좋은 의미에서의 말 들을 때 있잖아요. 이것이 바로 구별됨이에요. 구별된 것.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 다른 교회와 다르다. 뭔가 특별하다. 구별됐다는 소리 아니겠어요? 그러면 저는 크리스찬인 저와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어요. 크리스찬인 우리는, 교회 다니는 우리는 뭘 보고 저 사람이 교회 다니냐 안 다니냐 이거 여러분 구분하세요? 저 사람 어느 교회 다닌다더라. 그러니까 저 사람은 크리스찬이구나. 이렇게 구분하세요? 어떻게 여러분은 크리스찬이냐 아니냐 무엇을 보고 여러분은 구분을 하시나요? 성경책 들고 다니니까. 정말 좋은 대답 해주셨어요. 바로 그것이 아닌 것을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어서 묻는 거예요. 교회를 성경책 들고 다닌다, 주일날 교회를 간다, 금요일날 교회 간다, 이걸로 구분 짓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이 답이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 사람에게 거룩함이 있는가 없는가로 우리는 구분 지어야 돼요. 우리가 정말로 크리스찬이라면 저 사람에게서 삶 속에서 말 속에서 행동 속에서 진정으로 세상 사람들과 다른 구별됨이 있는가로 크리스찬을 구분해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정말 교회를 다녀도 크리스찬이 아닌 사람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별됨이 없다라는 말이죠. 여러분 이 말 들으니까 목사님 진짜 무섭게 말하네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진정으로 구별됨이 있어야 정말로 크리스찬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보세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됨이 뭐예요? 우리가 구별되게 보이지 않으니까 입에다 직접 얼굴에다 들이대고는 말하지 않지만 뒤돌아서서 아니면 마음속으로 왜 예수 믿는 사람이 저래? 왜 목사가 저러는 거야? 저 사람 장로라던데 권사라던데 왜 성격이 저 모양이야? 이런 거 뒤에 돌아가서 하는 말이 왜 그래요? 이런 평가를 받을 때 정말 많거든요. 저도 아마 여러분들이 뒤돌아서서 저 목사님 왜 저러는 거야? 이럴 때 많았을 거 아니냐고요. 이 평가 제가 무섭더라고요. 이 말씀을 연구할 때에 여기서 딱 멈춰서게 되는 거예요. 나도 이런 얘기를 엄청 많이 들었을 거야. 내 얼굴에다 들이대고는 하지 않았지만 뒤에서
그 사람이 설령 물론 못 깨달아서 할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이런 평가를 받는다면 왜 무서웠고 왜 거기서 멈췄냐면 욕을 받으시는 분이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내가 이 평가를 받는 데에 욕을 받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너무 무서운 거예요. 우리나라의 정말로 심한 욕 중에 하나가 천하에 베어먹지 못한 X, 이거지 아니겠어요? 우리 그렇잖아요.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 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배움이 없어서 학벌이 부족해서 그 얘기 듣나요? 아니에요. 인간이 덜 됐다는 소리예요. 한마디로 지방 교육이 잘못되어서 막대 먹은 자식이 되었다는 말이잖아요. 호로 X 뭐 이거 있잖아요. 이거 뭐예요? 지금 집안 교육이 잘못되어 가지고 막대 먹은 자식이네 이 소리잖아요. 그래서 밖에서 아이가 행동을 잘못하게 되면 그 아이의 부모도 그냥 욕을 받아버리는 거예요. 그 엄마도 아버지도 이런 사람이란 소리거든요.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하나님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 말씀이 정말 엄청난 값을 주고 지금 우리가 종되었던 내 마음대로 살고 제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내 마음대로 막 사는 막대 먹은 나를 하나님의 핏값으로 그 애굽 땅에 종되었던 몇십 년 동안 살았던 나를 정말 하나님 핏값으로 주고 사서 인도해야 됐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구별시켜 줬다는 소리예요. 이 출애굽 사건에서 드러나듯이 예전에 저와 여러분이 막대 먹고 산 죄의 종노릇, 마귀의 종노릇, 사단의 종노릇이 되어서 종인 줄도 모르고 살았는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핏값으로 사셔서 이제는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는 하나님의 거룩성과 연결되어 있는 그런 상태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라. 그 다음에 그걸 알고 내가 거룩하니 그 사람답게 나하고 연결된 사람답게 거룩하게 살지어다라는 명령을 하신 거예요.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힘도 되지만 한 번쯤 내 신앙을 돌아봐야 되는 말씀이 있어요. 신약 시대의 사도 바울은 신약의 모든 성도들에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라는 말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옛날에 살았던 그 마음대로 세속적인 생각대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타협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속에 아직도 많이 있는 꼭 세상만 우리를 끌고 가나요? 아니에요. 내 속에 내 마음대로 살았던 내가 고집하고 내가 법을 만들었던 그 규례들 하나님의 규례보다 더 앞서 있는 이 강권적인 이 완전히 뭐라 그래야 되나요? 성 같은 것을 거기에 타협하지 좀 말라는 거예요. 타협하지 말고 좀 세상 사람들과 분명히 구별되는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말을 해 주었습니다. 본문을 보아도 이스라엘 이 백성들에게 드려야 할 제물도요. 하나님께서는 가장 첫 것도 뭐가 흠이 있으면 안 돼요. 깨끗하고 건강하고 내가 정말 가장 아끼는 것을 드리라고 했어요. 하나님 그거 받고 싶어서 드리라고 했겠어요, 여러분? 또한 그들이 먹고 마시는 것도 먹을 것과 말아야 될 것을 구별하여서 계시를 해주셨어요. 이러한 계시의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당신과 연결되어 있는 거룩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핏값을 주고 그렇게 사신 거예요. 우리를 이렇게 부르신 거예요. 엄청난 페이로프를 하시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인 것을 똑바로 알으라는 거죠. 이걸 알게 하셔서 우리들의 일상생활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을 가지고 구별됨 지금 계시해 주셨잖아요. 이렇게 하지 말라 하라 이것을.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구별된 훈련을 통해서 당신의 그 거룩함 하나님의 거룩함을 본받도록 만들고자 한 거예요. 하나님 거룩함을 그대로 그 상태대로 우리의 삶에 만들어주고자 하신 목적이 있는 거예요. 또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녀도 그리스도와 기독교의 온전한 그 형성된 믿음의 기초 그리스도 일어나는 이 정말 복음의 기초를 온전히 세워져야만이 이거를 가지고 나아가서 뭐 능력 있는 사람으로 살아보죠. 그래야 회개도 잘못되면 곧바로 나오죠. 바로 이것이 목적인 거예요. 구약시대 당시에 하나님께서는 그
그 하나님께서 세우신 규칙들이 오늘날 나의 모습에 정말 어떤 모습에 이거를 규칙을 적용해야 할 것인가? 어떤 분야의 엄격히 이 정말 규칙들을 적용하면서 내가 살아야 할지 이 시간 우리 스스로가 내 자신에게 한번 질문을 여러분 던져보세요. 내가 설교를 하지만 여러분 내가 어떤 분야에 나의 모습에 어떤 분야에서 이걸 적용해야 할지 지금 내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일들 속에서 어떻게 내가 이거를 결정하고 계획을 세워야 할지 구체적인 이 계획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는 정말 한 두 가지만 심도 있게 실질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저는 그 살펴보기 전에 본문 43절에 보면 언급된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기어다니는 것 때문에 자기를 가증하게 되게 하지 말라라는 이 명령을 해주셨어요. 여러분 사실 이 시대에 지금 너무나 불안하고 어두운 오늘날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 말씀을 이스라엘 그 당시에 그 말씀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의 가슴에 딱 정말 씨를 하듯이 새기고 하나님과 내 모습 속에서 정말 적대관계에 있는 것들을 멀리하는 훈련을 받도록 계획을 세우시고 정말 결단하고 좀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학생들은 학교 가도요 학생 지 맘대로가 누워서 공부하는 학생 없어요. 자, 수학 배우는 시간은 수학 배워야 되고 영어 배워야 돼 영어 배워야 되고 아이들 꼬맹이들은 냅타임 하면 냅 자야 돼요. 자는 신용이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회사에 가면 여러분 맘대로 여러분 하고 싶은 대로 하시나요? 아니에요. 회사를 가든 사업장을 가든 아무리 주인을 할지라도 주인으로서 종업원으로서의 분명한 규칙이 있어요. 따라야 할 규칙이 있잖아요. 우리 성도들은 그럼 규칙이 없을까요? 하나님은 그렇게 주신 거예요. 똑같아요. 그거와 똑같다는 거죠. 우리도 지켜야 할 분명히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규례가 있다는 거죠. 아무리 내 자신이 조심스럽게 살아간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조심스러운 것이 어느 정도까지지 얼마만큼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해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이 말씀 속에 깨어있지 않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분명한 계획과 행함이 없으면 우리의 행실 속에 생명이 없게 되는 거예요. 행함 속에. 그래서 사람들 하여금 왜 이 행실 속에 생명이 없냐면 여기서는 듣고 은혜를 받는데 나아가서 의식이 바뀌지 않고 나아가니까 그냥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휩쓸려서 살아가 버리는 거죠. 그러니 무슨 생명이 나옵니까? 무슨 구별됨이 나오니까? 그러므로 성경이 부정하게 하는 것 이렇게 얘기하는 것 하지 말라. 이 규례는요, 여러분 무거운 짐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사실. 왜냐하면 이 규례 때문에 이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키려고 애쓰잖아요. 지키려고 애쓰고 지키려고 애쓰다 보니까 범죄한 자리에 안 가려고 노력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안 가려고 하면 할수록 승리를 여러분들이 분명히 경험할 수가 있어요. 아, 영적으로 내가 이겼구나. 오늘 내가 이 유혹을 이겼구나.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내가 하지 않았다는 것을 그 승리라는 걸 거기서 아는 것이지 승리라고 갑자기 깃발이 딱 서주나요? 아니에요. 이거를 인식을 하고 우리가 그래서 무거운 짐이 아니라 나를 바꿔주는 하지 말라, 행하라 이런 명령들은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인 거예요. 나를 거룩하는 연결선을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지식해 주는 거 따라한다면 그것처럼 더 이상의 승리의 방법이 어디 있으며 더 이상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엄청난 사랑이에요. 따라서 세속에 물들지 말아야지. 나 이제 앞으로 절대로 이제 이거 나 하지 말아야지. 이건 소극적인 생각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이 소극적인 생각만을 가지고 있으니까 딱 뒤따라오는 게 있습니다. 무엇이 뒤따라오는지 아세요?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해서 이 말 너무 많이 우리 쓰잖아요. 그것까지만 쓰는 것도 우리가 바꿔야 하겠지만 우리는 또 이런 게 있어요. 성경의 선진들도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이렇게 대칭찬을 받았던 다윗도 실수할 때 많았는데 나 같은 믿음 없는 사람이 이 정도면 당연한 거 아니야. 우리 이런 생각으로 자꾸 미화시키거나 이유를 드는 거예요. 내 스스로가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딱 어디다 드러내고 안 해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거짓말을 했는데 나 정도 요 정도 거짓말을 쯤이야 당연히 사람이라면 하지 내가 신인가 예수님도 아닌데 우리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정말 이렇게 지나갈 때 저와 여러분에게 너무나 많더라고요.
너무나 많았어요. 그동안 너무 많았어요. 허다해서 셀 수가 없는 거예요. 저를 보니까 그래요. 물론 우리 모두는 완벽해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앞에서 이러한 것들로 더 이상 우리가 정당화해서는 아니 되고 이유를 붙여서는 아니 된다는 이 결단이 있어야 해요. 결단이.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삶 가운데 육화되도록, 정말 그분이 내가 되고 내가 그분이 되도록 자꾸 거룩함을 허용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칼을 잘 쓰려면 칼을 열심히 쓰는 게 아니고요, 칼을 잘 갈아야 한다고 했어요.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진짜 맞아요. 우리 부엌 칼들 여러분 잘 갈아갖고 쓰는 것과 계속 쓰는 거 틀린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가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어떻게 구별되는 모습이 나오겠어요?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습관처럼 나올 수 있으려면 저는 오늘 간단하게 딱 두 가지를 실질적으로 우리 생활 속에서 적용할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우리의 생각을 고쳐야 한다는 생각을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활 모습들을 보면요, 이런 인식이 딱 지배적이라는 것이 여러분 공감이 되실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에서 행하는 모든 행사,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들은 우리는 거룩하게 생각합니다. 굉장히 그리고 거룩한 모습으로 하려고 노력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바깥에서 행동하는 모든 크리스찬들을 여러분 아실 거예요. 많은 크리스찬들, 다는 아니겠지만, 자, 교회 딱 그 외가 아닌, 저 종교적인 활동이 아닌 모든 거에는 세속적으로 살아도 그냥 아무 느낌이 없는 이 모습이 바로 우리 생각을 바꿔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밖에 나가면요, 막 노세 막 완전히 풀려버려요. 락이 없어요. 거룩함에 대한 구별된 락이 없어요. 메스트 키가 사라져버리는 거죠. 바로 이것이 바뀌지 않고서는 우리는 정말로 이거 문제예요. 교회 아니나 밖에서나 정말 우리가 인식이 똑같아야 한다는 것. 받은 은혜를 우리가 깨달고 알면서 그 받은 은혜 그대로 매사에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려고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고쳐먹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과 세상 사람들이 다른 점이 뭐가 있어요? 우리도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밥 먹고 일하고 또 뭐 여가 생활도 하고 사람들과도 어울려요. 똑같아요. 딱 한 가지. 세상 사람과 다른 것이 무엇이죠? 예배 생활인데요. 그 예배 생활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시간. 깨달을 걸 깨닫고 가질 걸 가지고 정말 소망을 가질 것 가지는 이 시간. 얼마나 이 교육이 우리에게는 수도 없는 교육 속에 엄청난 시간이 틀린 시간이 있어요. 똑같이 밥 먹고 똑같이 생활하고 똑같이 놀고 똑같이 여가를 즐기는 모든 스페인한 시간들만큼이나 우리는 은혜 입는 시간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뭐예요? 이 말은 저와 여러분은 일할 때도 밥 먹을 때도 사람들과 어울릴 때도 뭐 회사 생활을 할 때도 예배가 있어야 한다는 말이잖아요. 이게 세상 사람과 다른 점이니까 예배가 있어야 돼요. 은혜 받는 모습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에요. 다시 다른 말로 제가 표현하자면 종교 활동과 관련이 있든 없든 우리 속에서는 분명히 구별된 거룩함이 있어야만 세상 사람들과 다른 크리스찬이라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으로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자꾸 사는 삶을 추구하는 거예요. 강한 폭풍이 불어쳐도 산 위에 정말 있는 나무들은요, 잘 꺾어지지가 않고 이 뿌리채 넘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길가에 여러분들 보면 너무너무 몇십 년 된 나무들인데 뿌리가 이렇게 되어 그냥 퍽 넘어지는 거 잘 보이실 거예요. 종종. 자, 산에 있는 나무는 사실 이 길가에 있는 나무보다 바람을 훨씬 더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폭풍이 와도 가장 먼저, 제일 먼저 외롭고 쓸쓸하게 다 맞는다고 해요. 그런데 안 넘어지는 그 이유는 거기는 흙도 많이 없고 막 러프하잖아요. 이것들이 밑에서 뿌리를 서로 엉킨다고 합니다. 이렇게 엉켜갖고 서로 껴안아서 붙잡아 줬기 때문에 어지간히 흔들려서 이렇게 돼도 절대로 넘어져 버려서 죽지를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로수는 혼자 고독하게 서 있는 거예요. 뿌리를 옆 사람하고 이렇게 하질 않아요. 옆에 있는 뿌리다고 돼 있는 나무들은 잘 안 넘어져요. 이 가로수를 할지라도 아니면 여러분들 할지라도. 그런데 딱딱 한 나무들이 있는 게 퍽퍽 넘어져 있잖아요.
홀로 서서 있기 때문에 뿌리가 아무리 내려봤자 홀로예요. 그래서 바람이 불면 뿌리채 뽑혀버리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을 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이게 세상적인 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온 것은, 주님이 온 것은, 세상의 것은 우리를 죽이고 우리를 멸망시키는 거라는 게 결국은 좋은 것 같지만 우리를 멸망시키는 건 지옥으로. 그러나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모든 이 양들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 예로 이렇게 설명해 주겠어요. 여러분들 그 하늘에 이렇게 가끔씩 날아가는 기둘기들, 새떼들 쫙 빗자루하고 날아갈 때 있잖아요. 이렇게. 제가 오래전에 설교 속에서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그 다음에 날아갈 땐 되게 유심히 저는 많이 바라봐요. 언제 저희들이 체인지 되지? 이런 거 보면서 이렇게 좀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비둘기떼가 이렇게 빗장으로 날아가는 것을 많이 여러분들 보셨을 건데, 비둘기떼는 서로 격려를 하면서 우리가 어쩔 때는 보고 어쩔 때는 못 보겠지만 앞서거니 뒤서거니 앞에 있는 것이 이렇게 빗자루 가면 가장 바람을 많이 맞는데요. 그래서 쭉 인도를 하다가 힘이 빠지게 되면 쭉 뒤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것이 쫙 나가서 이끌어준대요. 이렇게 가면 서로 힘을 더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날아간다고 해요. 그래서 목적지까지 하나도 실족지 아니하고 서로 힘을 이렇게 하니까 날아간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여러분이 가진 이 믿음 하나 달랑 가지고 일주일 동안 아무 생각 없이 혼자 산다고 해보세요. 어떤 힘으로 이 어려운 풍파, 어려운 시험거리 문제들을 이겨낼 수 있다고 보십니까? 나 혼자 신앙생활 하는 것, 나 혼자 잘하면 된다는 이 믿음, 여러분 정말로 힘들어요. 왜냐하면 어려움을 당할 때 저도 당해보고 아파보고 이러니까요, 외롭고 힘들 때가 많은데 왜 힘이 이렇게 나고 여러분 보면 힘이 나겠어요? 여러분이 사랑, 기도 이게 있으니까요. 보면 막 힘이 나요. 너무너무 힘이 나요. 막 다 나서버렸다 이렇게 딱 확신이 오고 분명히 났을 것이라는 이것도 막 생겨요. 그 사랑, 기도. 여러분, 이번에 저가 아파 보니까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시고 이게 막 느껴지고 저도 더 열심히 기도하려고 하고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복음 4장 14절에 보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 한 분도 가난하게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영과 육이. 정말 육적으로도 영적으로도 가난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주님의 주신 이 풍성한 은혜로 정말 어디 가나 인정받고 하나님의 풍성한 그 형통의 은혜를, 정말 함께하는 은혜를, 용기를 사람들에게 이렇게 좀 흘러 넘쳐주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런 삶이 되려면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사는 삶을 추구해야 돼요. 우리의 삶 속에 오늘 받은 은혜, 오늘 결단하는 이 여러분의 결단, 이걸 삶에 적용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성령의 그 음성, 아까 받은 그 은혜를 자꾸 생각하게 돼요. 그러면 그거를 성령이 주시는 감동이거든요. 그걸 따라서 행동을 하면 삶 속에 여러분 승리할 수 있습니다. 힘을 얻을 수 있고 내가 저기에 속하지 않을 것 분별돼요. 그러면 분명히 그 삶을 추구하려는 그 속에 성령의 일하심이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 여러분 매사에 범사에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평범한 주부였던 미우라 아야코라는 그 일본 여인이 있는데요. 그 여인이 빙점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여인이 그냥 이 책 하나로 완전히 일본을 대표하는 여루 소설가로 이렇게 등극을 해버린 거예요. 떴어요. 그 소설의 내용을 이렇게 좀 보면 인간의 원죄와 그 극복을 다룬 이 작품이에요. 그런데 살인자라는 딸의 원죄, 그렇잖아요. 살인자라는 딸, 자기가 살인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딱,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우리와 딱 적용을 해서 들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불륜 때문에 이 벌어진 복수라는 원죄. 그런데 이거를 다루는 반면에 결말은 어떻게 했냐면은, 나름대로의 희망을 그 속에서 어떻게 극복하고 어떻게 해 나가느냐에 따라서 희망을 암시하면서 이 책에서 주고자 하는 이 마지막 저는 그 건진 말이 이것이라고 봅니다. 인간이 일생을 마친 다음에 남는 것은 내가 모으려고 애썼던 그 모아지는 것이 아니라 남에게 준 것이라고. 여러분, 크리스찬 라이프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것을 어떤 걸 모아서 가시려고 여기 오셨습니까? 아닙니다. 생명을 주어서 우리로 그 생명을 낳게 하려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려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 것을 알려주려고. 이분이 크리스찬인지 아닌지 저는 그거는 신경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얻어야 할 것은 내가 여기서 막 뭔가 하기 위한, 그렇게 예수 믿냐고요? 그 크리스찬 아니에요. 그거는. 여러분, 하나님의 입은 사랑을 우리가 세상에서 살려고 노력할 때에 남에게 흘려보내는 그런 멋진 인생을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래야 축복도 주실 수가 있어요. 우리 한마음 성도님들은 영원히 남을 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을 이 세상에 남기는 그 은혜가 식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여러분 잠시 한번 돌아보십시오.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사랑을 표현하지 못하고 미안하단 말 한마디 하고 싶은데도 못했던, 아마 그거 미뤘던, 아니면 생각했음에도 하지 못했던, 분명히 그런 거 있을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요 4가지를 서제시 할게요. 미안해요, 고마워요, 사랑해요,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4가지 다 고백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내가 정말로 좀 능력도 있고 막 이렇게 이런 목사가 안 돼서 좀 많이 미안하고, 그런 목사임에도, 부족한 많은 목사임에도 여러분이 늘 사랑해 주셔서 고맙고.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있는 것은요, 2가지는 사랑합니다, 축복하는 건 저의 속에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을 진짜로 많이 사랑하고 정말로 예수 안에서 여러분이 주님의 은혜로 범사가 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말들 연습했으니까 꼭 표현해요. 지금 표현한 그 말들을 여러분들이 행함으로 정말로 은혜를 받은 자답게 멋지게 사시는 그런 우리 한마음 성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크리스찬다운, 정말 크리스찬이라고 우리가 오늘 배웠잖아요. 거룩한 삶의 모습은 여러분에게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수님의 거룩함을, 이 말을 딱 쓰고 나서 보니까 딱 떠오른 게 있어요. 예수님의 거룩함이 어디서 나왔는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죽기까지 충성하면서 나왔다는 것을 제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이 받고 내가 이렇게 한번 해보고 또 오늘 가서 연습을 하고 적용하기라 했다면 그 다음에 생각할 것은 주님은 당신 아버지의 뜻에 그 말씀의 그대로를 정말 자기가 죽음을 오는 그 순간, 숨을 넘기는 그 순간까지 하셨더라고요. 이거 하나만 우리가 결정하고 나아간다면 여러분에게 많이 있는 거룩함의 모습 충분히 저는 잘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오늘 너희도 거룩하라 명령하신 이 말씀 앞에서 구체적으로 저와 우리 한마음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이 거룩에 연결됨과 같은 이 구별되는 라이프 스타일을 정말 자긍심을 가지시고, 첫 번째로 교회 안에서도 밖에서도 동일하게 나를 좀 내어주는 예술의 삶을 추구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생각을 바꾸자는 그 뜻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함께라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여러분이 매사에 범사에 승리하는 일을 정말 여러분들은 분명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추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구별된 삶을 통해서 매일 매 순간 승리하며 정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